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하는 건가요? 양지환이. 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네요.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 영상으로 제가 영어로 인생 소감을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완전 2년 전에 썼던 소감을 그냥 영어로 읽은 거고요. 이번엔 좀 더 지난 2년간을 포함해서 한번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소감 요절 마가복음 8절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Part 1 한국을 떠났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에서 태어나 풍족한 가정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우리 가족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2살 때 부모님과 함께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사이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 더 편하셨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유일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셔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거나 자전거를 타며 다른 방법으로 재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다른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시골스러웠습니다. 저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자전거를 어디든 타고 다닐 수 있었지만 뉴저지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좋아하는 야구와 농구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좋았습니다. 공부는 싫었지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하고 사귀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저는 가끔씩 어머니와 충돌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7년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러커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은 저에게 최소한의 공부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러커스에서 저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여러 학생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에 참석하는 것보다 동아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러커스에서 4년 보낸 후 모든 친구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며 처음으로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친구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고 느꼈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잠깐 나가 계셨던 어머니께서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러커스 대학에서의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년 만에 영어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많이 운동했습니다.
저는 다시 삶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4년 뒤처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라는 강점을 살리기보다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한국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되어 회식에 참여하고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취준생으로서의 한 해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웹사이트 회사에서 일하고 발레 파킹, 보안 요원,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해 봤습니다. 2016년에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만트로폴스라는 독일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하게 되어 매우 흥분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해했지만 회사 문화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사는 매일 저를 비하하고 꾸짖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밤이 끝나기 않기를 바랬습니다. 일요일이 최악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아침을 생각하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때 생긴 탈모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 기독교 신앙은 거의 사라졌고 명절이나 가족을 방문할 때만 가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고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결혼을 고려할 때도 한국에서 적합한 인연을 찾지 못했고 이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중 한 명이 뉴욕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가 떠나보낸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온 첫 몇 달 동안은 삶은 다시 즐거웠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났고 풀타임으로 일하며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2019년 여름에 다시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뉴저지 UBF 존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 존 파크 주니어하고 만났습니다. 그가 제가 뉴저지 UBF를 참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일요일 사도행전 5장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파크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터 김 선교사님과도 공부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020년도 3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그 시간을 이용해 2명의 성경 공부 선생님과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의로운 길을 걷기를 기도했고 이 팬데믹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뉴브런즈윅 신학대학원에서 진학해서 신학을 깊이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데 집중했지만
영적 훈련이 한 사람의 삶에서 더 일찍 시작되어야 그 사람이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이를 그의 갈 길로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주 1회만 교회를 오고 나머지 날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방향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섬기고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용인 수지의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영어와 역사 선생님으로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학교로 저를 보냈습니다. 2022년 8월에 국제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손길에 제 삶과 학생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의 교류는 저희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평화를 얻고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증언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Part 2. 부모님의 외아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난 2년 동안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로 UBF에 참석하여 한국에서의 소명을 따라 한국어로 성경 공부에 힘을 다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에스라, 니에마야, 갈라디아서 그리고 현재는 마가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깊이 생각하며 성경에 몰두한 것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자기 부인이란 더 큰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욕구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영적 성장과 봉사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도전이 되었지만 보람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4월에 CBF에서 한국어로 메시지를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겸손함과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쫓는데 따른 도전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로 UBF에서 저는 여러 가지 시련을 직면하였습니다. 전도하거나 교회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부르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등의 일을 통해 저의 신앙을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른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한국에서의 독특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공부 외에도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해왔습니다. 저는 일요일 예배 음향 시스템과 방송을 돕고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저는 교회의 내 젊은 세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싶고 그들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성장을 발견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삶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고 합니다. 아멘. 제 삶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삶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